이 시간에 우리 정석광, 우리 웨일즈 선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정석광 목사님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우리 진지훈 형제님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대학생 때나 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나 동일하신 주님의 임재 저희들이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 살며 공부하며 꿈을 꾸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늘의 꿈을 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청년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지나온 어린이의 세대가, 청소년의 시대가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캠퍼스들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세대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이켜진 순수한 새벽이슬 같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밤에 우리 예배할 때 주님, 비록 이 자리에 몸으로는 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캠퍼스의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캠퍼스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젊은이 세대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늙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세대 가운데 주님, 게임으로 무너지고 상처로 무너지고 주님, 수많은 이 죄악과 허무한 것들로 무너진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이들을 다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꿈이 장사 지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꿈과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늘나라의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성령님 말씀으로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진지훈 목사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뜨겁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듯이 성령께로 난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뻔한 하루, 주님, 어제와 같은 하루, 그냥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이 하루에 우리가 정말 식상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아멘. 주님, 살아있다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음행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다시 한번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진지훈 목사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함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주과학과 88학번 진지훈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서 이 커다란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메고 다니던 가방 비슷한, 제일 비슷한 걸 골라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러고 메고 다녔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가방을 어떻게 메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가방을 이렇게 메고 30년 전에 이 캠퍼스를 다녔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책을 좀 집에서 찾아봤더니 다 없어지고 일반 천문학 책은 하나 있더라고요. 일반 천문학 책. 또 같이 들고 다녔던 게 일반 화학책, 이거의 두께가 2배가 되는 책이 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반 물리학 책도 그만한 두께로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빼놓지 않고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 스마트폰에 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 무거운 가방에 일반 물리학책, 천문학책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가방을 재구성해 봤냐면 종교개혁과 청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종교개혁과 청년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때 저는 이 가방이 떠올랐고 제가 메고 다니던 가방 속에 있던 성경책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제가 뭐죠? 제목이 뭐죠? 종교개혁과 청년입니다. 종교개혁과 청년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은 청년들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16세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개혁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모든 개혁들을 보면 청년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다 시대에 익숙해져서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방 속에서는 성경책이 나옵니까? 가방 속에서 나오셔도 좋고 스마트폰에서도 나오셔도 좋고 아무튼 주머니 속에서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14절부터 19절, 29절부터 32절을 볼 건데요. 조금 보고 또 조금 이야기하고 조금 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이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습니까? 네? 몇 살의 왕이 됐죠?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살에 8년이 지난 16살이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과감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청년입니까? 노인네입니까?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 개혁을 하는데 보니까 오늘 금방 읽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요란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는데요.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태양상을 도끼로 찍고 각종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해오던 악한 습관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종교개혁을 확실하게 했구나,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은 이것만으로 끝나버렸다면 미완성의 개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완성의 개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개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개혁의 일환으로 성전의 낡은 곳을 수리하라고 요시야가 명령을 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한 귀퉁이에서 먼지 묻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19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자 왕이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읽히게 하고, 자기만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낭독해서 읽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맹세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에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절정이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요시야가 이룬 종교개혁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핵심 문제는 우상 숭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에도 문제가 있죠. 도덕적인 타락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수백 년을 살아왔다가 요시야 때 성전 한 구퉁이에서 먼지 묻은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음으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순종하고 다짐했던 이것이 바로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완성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종교개혁을 보면
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올해 몇 주년이죠?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1517년에 위튼베르크 성당, 위튼베르크 대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당에서 대학을 운영했으니까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못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아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외치며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며 뛰어나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분명하지만 도덕적 타락으로 종교적 타락,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푹푹 썩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도덕적으로 썩은 것을 이야기하라면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콜라스주의, 시몬주의 이런 것에 물들어 있었는데요. 니콜라스주의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을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니골라당을 너희가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개차반으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 내 구원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내 육체는 죄 지어봐야 그건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인데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치 이 니골라당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가 자기들의 영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몬주의,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바울이 성령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파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뭔가를 종교적인 능력을 사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시몬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심각하게 이 시몬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라 그러죠. 사제 자리를 돈 주고 팔았습니다. 아무 무자격자들에게 돈을 주고 사제 자리를 팝니다. 왜 사제 자리를 살려고 그랬을까요? 사제 자리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성직록이라 그러죠. 때가 되면 늘 월급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돈을 주고 이 자리 저 자리 여러 자리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멀티플리즘, 앱센티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멀티플리즘은 한 사람이 여러 주교나 사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KTX 타고 부산 2시간이면 가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2개를 맡고 있어도 왔다 갔다 KTX 타고 왔다 갔다 금방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도시 하나를 이동하려면 며칠씩 걸렸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도시여도.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한 달에 한 번 가보기도 힘든 그런 도시의 주교 자리를 또 하나 맡아가지고 거기를 맡고 있으면서 봉급은 여러 자리에서 받으면서
몸이 하나니 가볼 수는 없으니 나머지 교회들은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 거기에는 주교가 없는 사태가, 성직자가 없는 사태가 생겨나고, 이런 타락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변질되었죠. 사제 계급들은 군림하는 자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실시하면서, 원래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공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이 신부에게만 고백을 하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비밀 고해를 만들므로써 이 신부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에게 가서 내가 딴 사람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신부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왜?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이 이런 비밀 고해와 이런 것들로 변질되고, 또 성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단에다 갖다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 변질되고 하고, 또 연옥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 제도를 만들어서 너희 죽은 부모들은 다 연옥에 가 있다, 그러니 헌금해라, 너희들이 공로를 쌓아야 너희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부패 온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화 숭배, 마리아 숭배, 온갖 신학적으로 타락된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아까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중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개혁자들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늘 종교개혁의 씨앗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오시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4권의 책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입니다. 복음. 왜 신약성경 앞에 4권이나 되는 책이 복음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또 성경 안에 제일 앞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늘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루면서 늘 복음을 외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세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개혁자들은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고,
그것이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모르세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자,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에 마틴 루터 이전에는 그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복음을 또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 마틴 루터 이전에는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 마틴 루터가 첫 종교개혁자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그것이 맞아,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동의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청년의 역사 속에서도 늘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었구나 하면서 복음을 회복하자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들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결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제일 처음 번역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틴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고어로 된 것이었고, 마틴 루터가 번역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현대어로, 그러니까 포멀한 랭귀지로 된 것은 있었지만 그냥 시장 언어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그냥 그 말로 마틴 루터가 새롭게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경이 우리 훈민정음처럼 나란 말씀이 중기기에 달아 이렇게 써져 있다면 성경을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나란 말씀이 뒷기기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안 읽습니다. 루터 시대에 독일어 성경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시장 언어라 그러죠. 일반인들이 쓰는 말로 새롭게 번역을 해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4세기까지 로마 박해를 받는 동안에 복음을 잃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면서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키면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누구나 믿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테오도시우스 황제로부터 완전히 이제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4, 5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고, 그러면서 그 이단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단들도 이제 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저건 이단이야 다 정리하고 건전한 신학 사상들만 딱 해서 이것이 옳은 신앙이야 라고 체계적으로 신학적인 논쟁들을 통해서 교리적인 안정도 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안정된 5세기가 지나가면서 교회는 세속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복음은 잊어버리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복음 없는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말씀은 없어지고
제사 의식과 같은 의식만, 예배 의식만 남게 됩니다. 마리아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성인들에 대한 숭배, 성상과 성화에 대한 숭배, 십자가 숭배 등등 각종 성물들에 대한 숭배들이 생겨납니다. 성찬식도 처음에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던 것이 이제 그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우상화가 되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남은 것을 신성시에서 떠받들고 또 세례 때 쓰던 물을 그건 뭐 성수라 그래가지고 그걸 뭐 아픈데 바르면 병이 낫는다는 등 온갖 해괴한 짓거리들만 남아있지 복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황의 말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고 성경은 볼 수도 없고 구경도 할 수 없고 교황과 사제들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은 순엉터리였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가르치지 않고 온갖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로를 쌓는 마리아상에 절을 하고 숭배해라, 각종 성인들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야 되니까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상에 가서 절하고 예배해라, 온갖 해괴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종종 개혁을 외쳤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7세기가 이제 이슬람 운동이 시작되면서 유럽이 이슬람에 점령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 7세기에 이슬람의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슬람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이 유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성경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무렵에 종교개혁이 이게 확 불길처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책이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대에는 7세기 이런 때는 성경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책은 다 이 서기관들이 필사해가지고 남겨야 했고, 필사를 한 것도 성경책 통째로 필사해갖고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두께가 부피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7세기를 살았던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대 지역에서 구해온 성경을 읽고 그동안 우리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배워왔던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읽고 깨달은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을 때는 변화가 없던 사람이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체험하고 또 변화를 전하면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틉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가톨릭에서 가르치던 연옥설 이런 거 잘못됐다, 마리아가 뭐 영원히 동정녀라는 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마리아 숭배하는 거 잘못됐다, 성화나 성상 십자가에 절하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다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로마 카톨릭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들을 제압하는데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842년과 867년 사이에 한 20년 사이죠.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7세기에 1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완전한 개혁에 실패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10세기에 보면 헝가리, 불가리아, 보스니아 지역에 이제 보고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말씀을 읽고 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대항하다가 6년 이상 전쟁을 하다가 결국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 교황은 뭐 십자군 전쟁은 나중에 이제 이슬람과 해서 십자군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 교황은 십자군이라는 형태로 군대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모집해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12세기 중엽에 프랑스 남북지방에 알비파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로마 카톨릭에 전하는 교리와 다르게 전했다가 또 모든 우상 숭배와 성물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을 거절하라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런 것들에 반대하다가 결국 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외에도 발칸반도의 카타리파, 프랑스 리옹을 중심으로 한 왈도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14세기의 영국의 존 위클리프도 이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보헤미아의 후스도, 조한 후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 카톨릭은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했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1229년 툴레즈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읽은 사람들이 깨닫고 반대하고 나오니까 1229년에 툴레즈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교황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제 라틴 불게이트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 공식 교회의 성경이었는데요.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는 정말 지식층들, 교육받은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는 학자들의 언어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존 후스가, 보헤미아의 존 후스가 또 말씀을 외치다가 이제 사라져간 이후에, 그러면서 16세기 유럽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문예부흥,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그러면 우리는 인본주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교회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인문적인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들도 아마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르네상스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많이들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르네상스는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16세기 유럽이 르네상스 문예부흥을 맞이하는데요. 문예부흥이 뭐냐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문예부흥은 옛날 것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에 대한 표출이었습니다. 이제 중세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중세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마 초대가 있으니까 중세가 있고 중세 다음에는 뭐 현대가 오고 그러니까 중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세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중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는 현재를 중세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옛날에 그리스 로마의 화려한 문명의 시대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올 어떤 시대에 옛날 그리스 로마와 같은 문예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스 로마의 화려한 문명의 시대와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화려하게 도래할 그 문명의 사이를 살아가는, 그 사이에 찡겨서 살아가는 불쌍한 시대가 우리 시대다라고 하면서 중세라는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의 끝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예부흥입니다.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왜 어떻게 중세를 끝내냐면, 옛날 그리스 로마의 그 화려했던 문화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배워서 다시 문예부흥을 일으키자 하는 것이 르네상스였고 문예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문예부흥을 일으켰던 인문주의자들은 옛날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들, 아리스토텔레스며 우리 잘 아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의 책들과 사상들을 다시 우리가 배워서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꽃피워보자 라고 하면서 옛날 것을 배우자라는 의미로 라틴어로 아드퐁테스라는 표어를 세웁니다. 아드퐁테스, 아드는 영어 전치사 to에 해당하고요. 폰테스는 오리지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것들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누가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무슨 원자력 발전소 새로 짓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으로 옛날 원래 그런 그리스 로마의 문학 작품과 그 사상들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문예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문예부흥은 그렇게 일어났는데요. 북유럽의 문예부흥은 그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문예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유럽의 인문주의를 기독교 인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도 원래 성경, 라틴어 성경 말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자. 그리고 원래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주옥 같은 글들을 남겨놓은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우리가 읽고 다시 그들의 사상을 배우자 라고 하면서 일어난 것이 기독교 문예부흥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만 기억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다 들어봤죠? 에라스무스 그럼 뭐가 나오죠? 공부들 안 하셨구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에라스무스 하면 뭐가 나옵니까? 우신예찬. 수능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뭔지도 몰라도 애웠잖아요. 그죠?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이에요. 우신예찬이 뭔지 몰라도. 근데 이 우신예찬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을 풍자해서 우화화해서 그 시대의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풍자해가지고 책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우신예찬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로서 그 시대의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서 그런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책에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유럽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사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에라스무스가 그것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 사본들마다 다른 곳은 비교하고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헬라어 성경을 편집해서 통째로 신약 성경을 편집해서 출판을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 출판이 돼서 나오는데요.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마틴 루터도 읽었고 칼빈도 읽었고 쯔윙글리도 읽었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토대를 에라스무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편찬해 놓은 신약성경, 헬라어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이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씨앗을 삼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야, 우린 다 훌륭하신 분들만 모여서 종교개혁일 그럽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할로윈이요! 이런답니다. 할로윈.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니까 벌써 뭐 호박 팔고 뭐 하던데, 미국의 할로윈을 흉내내느라고.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입니다. 그죠? 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미국은 할로윈이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아가지고 할로윈, 학교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하고 뭐 가면 입고 이제 커스튬 입고 막 파티들을 하고 난리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할로윈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성절 전야제를 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성절이 뭐냐면 All Saints Day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모든 성인들을 순교자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다 성인으로 추앙을 하는데요. 각각 성인들을 숭배하는 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그 다음 이제 11월 1일 날은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전야제에 축제가 열립니다. 모든 도시들마다 광장에 모여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마틴 루터가 왜 해필 그날, 전야제가 열리는 그날 95개 조항을 비튼베르크 대학 정문에 못을 박았을까요? 우리는 못 박았다 그러니까 되게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못을 갖다 망치로 쾅쾅, 얼마나 도발적인 행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도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스카치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벽보를 우리 포스터 붙이려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데 그 시대에는 스카치 테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벽보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못을 박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튼베르크 대학 정문은 나무문이 공개 게시판처럼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면 토론 주제 쭉쭉쭉 써가지고 나랑 토론할 사람 하고 게시판에다가 붙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95개나 되는 것들을 줄줄줄줄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1번, 2번, 3번 95개를 써가지고 그 게시판에다가 못을 앞정도 없고 스카치 테이프도 없으니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고 나랑 토론할 사람 와라. 그날 붙였는데 그날 왜 붙였냐면 그 문 앞이 광장이었고 그날 저녁에 거기에 사람이 떼거지같이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할 때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날이니까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랑 토론해보자 라고 하면서 붙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자기는 잘못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95개를 읽어보면 거의 다 면죄부에 대한 것인데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 사인이 네 죄를 사하노라 해가지고 도장 꽝 찔러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대부분 쓴 글인데 아마 그렇게 하면 토론해가지고 뭔가 바른 것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붙였던 이 95개 조항이 아주 커다란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게 되는데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무지하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었던 것도 법학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자기 친구 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엎드려가지고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수도사를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되었던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된 이후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계단 하나씩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도 하면서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성물 숭배, 그 당시에 이제 성물 숭배가 온갖 성물 숭배가 많았는데요. 뭐 예수님 십자가 쪼가리 어디에 가서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 가지고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네 공로가 올라간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 보면 무슨 예수님의 못 박혔던 십자가 쪼가리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뭐 순교한 성인들의 두개골이 뭐 열 몇 개가 똑같은 사람의 두개골이라고 하는 것이 열 몇 개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먹였던 뭐 모유다라고 하면서 조그만 병에 하얀 물 담아놓고 그것을 모유라고 하고 거기에 같이 찾아가서 숭배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고 온갖 이런 해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런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가 자기의 멘토 스타우피츠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데요.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그 이전에 시편을 강의하고 하면서 깨달아온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서 폭발을 한 것인데, 이것은 면죄부, 죄를 사하는 것을 돈 주고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번 소환이 되고 하다가 마지막 보름스라는 곳에 끌려나가서 이제 스페인 왕 찰스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아마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곳에 출두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네 생각을 철회할 마음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절대 철회할 수 없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생각할 때 없던 것을 또는 만들어서 뭐 발명해서 없던 것을 찾아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지금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 전국 교회 각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 행사 여러 번 하면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됐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개혁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개혁이 되었습니다. 루터도 말씀을 읽기 전에는 늘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안 되다가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써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모르고 살았습니까? 성경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읽을래야 읽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없었습니다. 중세 문맹률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뭐 라틴어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쓰는 뭐 독일 사람 독일어,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읽지 못해서 몰랐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두꺼운 성경도 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뭐 주머니에서 2만 원, 3만 원만 꺼내면 서점에 가서 새 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책.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들은 무료 어플로도 다운받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내 손 안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중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글을 몰라서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도처에 널려 있고 밥 한 끼 두 끼만 안 먹고 참으면 가서 성경책 살 수도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받아 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인데도 안 읽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쭉 볼 때 개혁이 일어난 곳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개혁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타락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설교 시간이 1시간 넘게 설교가 진행됐고 그 1시간은 늘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요즘 설교 여러분 교회에서 몇 분 합니까? 20분 넘어가면은 줄이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조금만 길어지면 목사님 찾아가서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기셨습니까? 이러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2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 알차게 채워져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만 부끄러운 게 말씀 20분 동안 보면은 앞에 서두는 웃긴다고 유머 한 5분 뭐 저기저기서 뭐 누가 좋은 말 한 건 다 가져오고 그래야 좀 폼나는 설교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은 소외시켜 놓고 여기저기서 좋은 말 따와가지고 유명한 말들 가져다가 채우면서 그 20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외되고 없습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데 뭘 하나 봤더니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유머 찾고 다녔대요. 왜? 이미 알고 있는 유머 하면 성도들이 식상해하니까 최신 참신한 가장 뜨거운 유머를 찾아야 된다고 토요일 저녁에 목사가 3시간 4시간씩 인터넷 뒤지면서 유머 찾고 다닌답니다. 이게 오늘날 세태입니다. 목사가 3시간 4시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할까 이걸 궁리해야 되는데 말씀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신 분 한 절이라도 읽으신 분 있는지 한번 양심에 나는 읽었는데 한번 손들라면 내가 참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1년에 1독은 고사하고 하루에 몇 절씩이라도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여기 청년 아니신 분 있습니까? 전 청년입니다. 저 요즘 여기 학교에 와갖고 서 있으니까 3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전 청년이 됐습니다. 개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년이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은퇴 앞둔 목사님들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가도록 놔두고 우리가 개혁합시다. 우리가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개혁하는 개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뜨거운 개혁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개혁자가 되겠습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찬양잔치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펴보면서 또 이 시대에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개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도전받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뜨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곁에 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